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할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밤중에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걸어가던 남성이 쓰레기를 이렇게 휙 버리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가지고 있다가 버리는 게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인데 눈앞에서 이렇게 휙 버리는 모습이 조금 놀랐습니다. 가끔 야구장이나 집회 장소, 사람 모이는 곳에 가면 쓰레기를 그냥 그 자리에 두고 가는 사람들을 볼 때 좀 아쉬움을 느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럴까. 그러니까 사실은 무례함이 일상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적 개념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에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공간이든지 목소리를 적정 수준 이상의 소리와 함께 무례함이 있다면 그 공간에 이제 들어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부딪히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들이 좀 꺼려지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더라도 혼자 가기 때문에 슉슉 이렇게 탁탁 가기 때문에 편해진 것도 있기도 하고, 그룹으로 요란하게 다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제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론 법, 약속, 사회적 통념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는 것들, 생각이 드는 것들이 요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키는데 타인이 지키지 않아서 내가 되려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트리거라는 드라마를 최근에 혼자 좀 봤습니다. 정주행했습니다. 뭐 엄청 수준 있는 드라마는 아닌데 그냥 또 시퀀스가 저희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이제 묘사를 하는데, 총리를 한국에 보급하려고 하는 이제 악한 부리죠. 그 세력이 이제 분노가 있는 사람들을 조금 선별해서 그들에게 총을 무료로 무차별하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총을 사회 가운데 쏘기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 총을 나눠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총을 쏘기를 유도하는데, 초반에는 이제 10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고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 청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묘사되기를, 그 공시생은 평상시에 법도 어기지도 않고 통념을 잘 지키면 자기가 조금 머리 아프고 공부를 못할지언정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뭐 예를 들어 고시원에서 내 반찬을 훔쳐먹지 않는 것, 뭐 고시원 옆에 누가 오지 않는 것, 뭐 이런 등등, 아니면 지하철에서 임산부 보호석에 사람이 앉지 않는 것 등의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게 아마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총을 꺼내서 무차별하게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시원에서 많은 사람을 쏴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잔인한 장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공감을 순간적으로 느껴서 좀 무서웠습니다. 제가 총 쏘는 것 자체를 옹호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통념이 무너져서 내가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나도 있구나라는 생각, 나도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리만족을 아주 안 느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나도
정말 신앙생활 하지 않고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저럴 수도 있었겠다. 총이 있다면 저렇게 그냥 쏴 죽이고 싶다. 그 후에 보면은 이제 총을 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 또 쏘는 사람들 보면 뭐 되게 평범한 사람도 있고 또 나쁜 성범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좀 숙제가 되는 것도 된 것 같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그들의 불만과 분노가 내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유를 얘기하면서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들도 조금 있고, 또 총을 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신뢰보다는 좀 사람에 대한 혐오가 좀 가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판단과 상처, 과정이 있었겠지만 사람이 만나는 모든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긴장과 갈등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모인 곳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사실상 수많은 갈등이 있고, 또 그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이 성경 말씀 속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긴장이 유발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과정까지는 분명히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교회도 평상시에 같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주기적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안에는 물론 사랑과 기쁨도 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또 교회로 모인 사람들의 세워지는 과정,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4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나눠봤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갈등이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속에서 갈등이 없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바울이 다 갈등을 풀어주기 위한 글들을 서신서에 쓰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성품으로 풀어가야 함을 설명하지 갈등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반드시 긴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구속되어져 있지 않은 자유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님의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동시에 생겨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유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의 어려움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가 무너진 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된 모습을 진짜로 보여지게 만듭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자유는 무차별하게 아무거나 하는 방관의 자유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동물들이나 그렇게 하는데 사실 동물도 질서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인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천천히 저희는 요거는 준비가 안 됐는데 본문을 한번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본문 사겠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보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을 하는데 해야 할 것들을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 핸드폰을 한번 보시면서 보십시오. 해야 될 것들 첫 번째는 뭐냐면 참된 말, 진실입니다. 진실. 서로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진실되게 행동을 할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모습으로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진실되게 행동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것은 학교에서 학폭을 하지 않는 이유,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든 이유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용서, 저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눈에는 허접하게 보이더라도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때리면 후회
후에 나중에 성공했을 때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 폭력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젊은 아이들이 얘기할 때 저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수단으로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성공 때문에 하는 가짜의 진실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리지 않는 것, 괴롭히지 않는 게 내 성공을 위해서 괴롭히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신앙 안에서는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진실되게 행동하고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4편 4절을 보면 이건 제가 준비한 것 같은데요.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을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용서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된 말하면서 용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4절 이거를 인용해서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26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납니다. 삶에 있어서 말입니다. 순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프로세스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감정은 뭐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품지 말아야 되긴 하지만 나타나는 것을 뭐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프로세싱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냐면 감정 안에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그것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죄로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안 나진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화 납니다. 살아가다 보면 화 안 날 수 없습니다. 화를 나는데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어서 죄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의 화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합니다. 유대의 시간 개념은 밤이 되고 해가 뜨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밤이 되고 해가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가지고 있지 말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새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버리라고 그 분노된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분노는 나의 감정이지만 그것을 하루 이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가지게 되면 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저 이 말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 번 강조합니다.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속담에는 말이 씨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말 안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과 방향이 있는지 좀 드러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마디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에 얘기하면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위적인 습관적인 감사의 말이면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마음을 담아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말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습관에서 부정적인 단어나 악한 의미의 뜻을 쓰지 않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잘 해야 합니다.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투가 막 어떤 존재를 증명하진 않지만 말투와 말 리듬 안에서 전 분명히 여러 가지 성품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인위적으로 이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선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말 뽐새도 바꿔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이런 겉면이 나옵니다. 나쁜 말은 이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떤 단어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저도 살아가다 보니까 언어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것이 쓰면 안 됩니다. 능동적이고 힘 있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부정적과 긍정적 단어의 표현은 늘 경계에 있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다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혹은 여러 가지 조직 문화 속에서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랑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물을 바라보고 누구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고 물이 반이 남았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매일 듣고 쉽게 예화로 듣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상황의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이 반밖에 안 남은 거랑 반이나 있나라는 것은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보 같아서 아니면 찐따들이라서 정제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요즘 싫어하는 건 그래서 굳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왜 해야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혹은 될까요? 라는 단어를 쓰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래를 했는데 그걸 자주 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굳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계속 말끝에 습관처럼 굳이 해야 되나요? 가야 하나요? 뭐 해야 되나라고 말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보면 그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제 말에 교회에서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표현이 저는 구지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나도 타인을 세우기 위해서 은혜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된다. 그리고 품격과 품위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 또한 부정적 단어를 우리 신앙과 교회에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제 스스로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100%안 쓴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씁니다. 꽤 유치해 보이지만 서로를 사랑한다는 말, 상투적으로 느껴지는 긍정의 언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주하는 것이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군가를 긁는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때론 솔직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놈의 MGMG 거리는 미디어와 아저씨들도 어린애들 혹은 젊은 사람들은 쿨병에 걸려가지고 타인에게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정제하고 가다듬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쿨한 척하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덕과 은혜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쿨한 척하는 것, 띠껍게 말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말투 안에서. 오늘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이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말 하지 않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 행동은 성령을 또 근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의적 행동을 통해서 긍정의 회로를 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품고 좋은 말을 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긍정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 있는 언어와 행동하는 이유는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드러나야 합니다. 의심이 아닌 선포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버리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은 용서하는 것, 좋은 언어를 쓰는 것, 또 말을 이쁘게 하는 것. 말 이쁘게 한다는 표현을 하진 않지만 말을 좀 정제되게 쓰는 것, 그리고 언어에 신경 쓰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 용서하는 것에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의 반대인 거짓부터 버려야 합니다. 오래 참음의 반대인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나쁜 말을 버리고 싸우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은 이것도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공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도둑질도 버려야 합니다. 도둑질을 잘하던 조세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이라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 씨는 1970년대, 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서 대도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82년에 구속되어서 15년을 복역했습니다. 출소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근데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 털다가 또 붙잡혔고 또 범행을 또 저지르다가 교도소를 또 드닫는 신세가 됐습니다. 19년도에 절도죄로 또 2년 6개월 받고 또 2020년에 출소했습니다. 또 1년 뒤에 여기 용인에서 전원주에 또 3천만 원 정도 물품 훔치다가 또 걸렸습니다.
조세영 씨는 도둑질하다가 목사가 되어 새롭게 살았지만 훔치는 죄의 근원을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복됩니다. 훔치는 것 그 자체는 나의 의지로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뭘 훔치거나 하는 것들이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의지하고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훔치지 않겠다. 선언과 따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뭐 어떻게 목사인 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이거 그냥 요즘에 그냥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쉽게 목사가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그런 걸로 받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죄가 해결이 절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딱 이분을 위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훔치는 걸로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는 차라리 땀을 흘려서 그걸로 나누어주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훔치는 것은 육체적 매력이 있죠. 노력하지 않는 것을 가지려는 심사는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인내를 통해 얻지 않고 쉽게 도둑질로 얻게 하려는 것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돈을 훔치기도 하고 요즘은 주식으로 사기를 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좋은 성적을 위해서 시험지를 엄마와 학교 선생님과 합작으로 해서 애랑 셋이 훔치는 사건이 저 지방에 있었더라고요. 전교 1등을 몇 년 동안 놓치지 않는 애. 알고 보니까 엄마랑 학교 선생님이랑 짝짝꿍해서 시험지 훔쳐가지고 계속 내신을 상위를 받았던 아이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훔치기도 합니다. 음악을 훔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훔쳐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타인의 것을 절대로 훔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건 가짜를 많이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러할 것 같습니다.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훔치는 것이 단순히 인지는 물질을 넘어서서 아이디어과 생각, 주식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인의 것을 탐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타인의 것을 탐하는 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근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좀 성장하고 싶고 나의 스스로 가져가고 싶다는 인사이트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 타인의 것을 탐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서 크게 헌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구분하여 드리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저는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11조를 내는 이유, 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나 헌금 생활을 하는 이유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가끔 세금을 낸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강제적으로 여러분의 것을 훔쳐가려고 11조나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과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교회에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뜯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교회로 오는 것보다 무당들한테 많이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당들한테는 내가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냥 복비만 내고 좋은 얘기 듣고 마는 거지. 책임이 없고 듣고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허락하셨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물론 물질은 특별히 타인과 비교했을 때 크고 작음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큰 것을 가지고 있든 작은 것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모아서 우리 교회에서 그걸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사용을 합니다. 그게 순환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나의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고 그것을 다시 모아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롭게 해야하는 일들을 보여집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지 세금의 영역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걷어가는 것은 국가가 우리의 것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그것을 우리가 예물과 헷갈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11조가 이번 달 너무 힘든데 11조를 막 억지로 쥐어 짜서 하라는 얘기도 물론 보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라고도 가르칠 수 있겠지만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분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많이 얻게 됐을 때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00원 가지고 있는 것을 10원 내는 거랑 100만 원 가지고 있는 것을 10만 원 갖고 있는 거랑 1억에서 1000만 원 내는 거랑은 기회비용과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100원을 받았던 1000원을 받았던 이 10억을 받았건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드려야 할 헌신, 기도,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것 또한 저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타인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탐하지 마십시오. 마치 선악과를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도둑질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다윗도 신하의 아내를 탐해서 뺏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탐해서 신하를 사실은 살인까지도 한 겁니다. 쉽게 도둑질로 무엇을 할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땀 흘려 우리의 태도와 자세,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훔치지 마십시오. 또한 타인의 것 또한 훔치지 마십시오. 요즘에 불륜들 많다고 하는데 사실 불륜도 뭐 간통죄가 우리나라 지금 없으니까 국가적인 죄가 아니겠지만 남의 남편과 아내를 탐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이제는 디폴트 값이 돼버린 것 같아서 조금 슬픕니다. 그것도 남의 것을 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군생활 때부터 군종병 두 전도사 지금까지 교회를 관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배운 것이 있는데 뭐 살아갔다 배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옥상에 강한 햇볕을 많이 받으면 크랙이 생깁니다. 햇볕을 많이 쬐고 뜨겁고 춥고를 반복하면 팽창과 수축이 일어나서 그 에폭시가 깨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크랙이 나면 반드시 거기를 통해서 물이 샙니다. 그래서 그건 주기적으로 에폭시 작업을 다시 해줘야 물이 새지 않습니다. 물기를 만들어 주거나 혹은 마당에도 아스팔트 덮어준 데에 크랙이 생기면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지하에 물이 새기도 합니다. 또 집에 방충망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그 작은 틈으로 모기와 벌레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편하게 잠들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리호를 설계한 과학자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해를 밝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엔진 시험을 하다가 엔진 시험 엄청 비싸잖아요. 엔진 시험 하는데 점막 카트리지에 생각지도 못하게 2g의 물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검사했을 때 2g의 물이 남아있어서 엔진이 폭발하는 사고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제 아무리 고도화된 기술과 큰 엔진이라도 잊지 말아야 할 2g의 물이 있다면 엔진은 폭발합니다.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 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다에 들어가는 다이버에게 산소 호스에 크랙이 새서 틈이 있다면 그 다이버는 절대로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건축과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틈이 생기면 반드시 그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않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악마는 틈을 노립니다. 모든 승부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은 제일 약한 곳을 노려 틈을 벌려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제일 약한 곳을 건드립니다. 그게 틈입니다. 여러분들의 제일 약한 곳을 계속 두들겨서 노립니다. 모든 스포츠든 게임으로 이해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는 약한 고리를 때려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행동, 그 태도를, 그 틈을 파고들어서 악마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유를 두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그것이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여유를 줘.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공간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그게 여유로서 보장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계속 한다면 그것은 틈을 벌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해야 할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계속하면 사단 마귀가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나와 너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치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나를 넘어서 나의 행동은 나와 너에게 흘러야 합니다. 결국은 나와 너의 얘기로 흘러가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분노가 앞서는 사회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인정이 없이 살아갑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과 교회 안의 방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를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틈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유를 얻은 자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앞에 한번 화면 있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의 심판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의 심판을 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나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타인과 나를 향해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나와 너의 가운데 용납하고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 것, 이해되시죠? 할 것과 하지 말을 것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야 합니다. 남의 들보만 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댓글도 보면서 가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잘 생각해 보면 복음을 이해하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늘 해야 하지만 타인을 증오하거나 나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 누구를 저주하는 것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단순히 수련회 때만 역사하는 수준의 것으로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볼 수 있는 힘들이 여러분들 커져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단순히 특별한 예배 때만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나의 삶을 다루고 만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 하는 자유, 내 의지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나의 자유는,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절제된 자유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제된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주시는 것들은 여유를 주십니다. 우리 안에 쉬게 만들고 안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면 그 안에 틈이 생겨서 그 안에는 악마가 그 틈을 노리고 파고듭니다. 여러분들의 제일 약한 고리를 사단 마귀는 틈타 역사합니다. 성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것들은 너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나의 부족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그런 마음들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막 떠들어 제끼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다 풀어주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절제하고 구분하는 것들 안에서 세워가는, 남들과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찐 따라서 정제된 말을 쓰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보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갑시다.